우리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순례객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영접하고 환영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 노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한 날,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구주이시며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땅에 우리 도성에 우리 교회에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이 코로나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며 오늘을 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참 예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을 해도 같이 가슴을 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발 좀 천국을 침노하라고, 천국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문을 열고 기다리는데 너희가 엉뚱한 데를 쫓아다니지 말고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래도 아직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책망과 초청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여기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은 21절에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이라는 세 도시입니다. 복음의 삼각주라고 합니다. 복음의 트라이앵글, 이 세 도시를 연결하면 삼각주처럼 이 도시들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기적도 가장 많이 베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을 향하여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21절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이게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판의 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서 화를 선포하시는 게 오늘 21절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처음 복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화를 선포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가? 도둑놈들한테, 아니면 강도들에게, 아니면 사기꾼들에게, 아니면 LH 직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화를 선포하시는데 누구에게 처음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사람들이 강도들의 집단이나 사기꾼들의 집단이 아니라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들을 구약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타락했던 세 도시와 비교합니다.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라는, 우리가 구약에서 이름만 들어도 참 우리 교회를 안 다녀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알 정도로 타락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도시와 비교를 하면서 이 타락한 세 도시가 받을 심판보다 지금 너희가 받을 심판이 더 크다, 더 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받았던 심판보다 너희가 받을 심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웬만해서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화 있을진저 합니다. 누구에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받을 심판이 소돔이 받을 심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영적 타락, 영적 무관심, 영적 거절에 대한 심판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심판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가 좋은 소식보다 못된 인간들 소식을 더 많이 들려주죠.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어느 인간이 땅 투기를 해서 또 내부 투기를 해서 또 땅을 사고 얼마나 샀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어느 인간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착취를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죽일 놈들이라고 합니다. 저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텔레비를 보면서 저 죽일 놈들, 저 인간들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주님은 그 텔레비 노는 사람들 보고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죽일 놈들하고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타락은 주로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사기를 치고 땅을 그렇게 매점 매석 독점 모든 이런 사람에 대한 죄라며, 영적 타락, 영적 무관심, 영적 거절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죄가 훨씬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영적으로 자신이 참 무디고 무감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해도 그냥 막 넘겨버리고 거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난 그냥 교회 가서 조용히 지낼란다, 그건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는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저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못된 인간들보다 어쩌면 더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랍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며 죽는구나, 주님 앞에 큰일 나구나 깨달으시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합니까? 죽이고 싶어서 죽이려고? 아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는데, 목사님이 생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 뜻밖의
화 있을 진저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관심 가지고 귀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식으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 됩니까?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반응하고 수용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국가가 하는 일도, 교회가 하는 일도, 주님이 하는 일도 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인생을 니보다 오래 살았고, 니보다 경험도 많고,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더 세상을 알아도 더 잘 압니다. 그 목사님 하는 소리고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런 자신이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목사가 대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설교를 해도 시도 먹히지 않는 거죠. 돌짝 받친 거죠. 분명히 주님은 복음의 말씀을 천국의 씨를 뿌리는데 심기질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훨씬 더 인생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주의 말씀이 돌짝밭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것은 어린애들이 어른들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남의 말을, 특별히 어른들의 말씀에, 부모님 말씀을 훨씬 더 수용적으로 듣습니다. 심지어는 어른들이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애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의존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가 어른의 말을 수용하며 듣듯이, 의존하듯이 너희가 네 잘난 채, 네 지혜로운 채, 네 똑똑한 채, 네가 네 인생을 제일 잘 풀어갈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들처럼 수용하라, 믿으라, 의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가장 수용적이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제일 지혜롭다, 내가 내 인생 문제 제일 잘 안다, 아버지, 목사님, 예수님 나한테 뭐 잔소리하지 마이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같이 수용하고 어린아이같이 의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무관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같이 복음을 수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28절에 주님의 가장 강력한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 제자들 몇몇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오너라 라고 그렇게 초청하셨는데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초청하는 말씀이 바로 28절,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인간들이 다 지 잘난 맛에 지가 지혜롭고 똑똑하게 산다고 보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으면 아무 고생 없이 잘 살아야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수고하고, 인생을 보면서 주님 눈에는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보이는 거예요. 지가 잘났다고 하는 놈이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참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진짜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계십니다. 딱 보니까 참 수고하네, 참 저 사람들의 짐이 무겁네 라고 우리 주님 아시는 것이지요. 이 코로나 시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지요.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몸 아픈 것도 힘든데 돈 걱정까지 되는 그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을,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대에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한 짐이 어떻게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또 어떤 청년들은 앞으로 직장생활 진로에 대한 그 짐들이 온갖 곳을 알바를 하고 뛰어다니도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짐들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인생들이, 주님이 인생을 볼 때 딱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주께서 참된 안식으로 그렇게 이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수고하는 자들을 이렇게 참된 안식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가면 뭐 있습니까? 돈을 줍니까? 안식을 줍니까? 행복을 줍니까? 뭐 줄 게 있습니까? 뭐 줄 게 있어야 우리를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그 안식도 평안도 그 모든 은혜도 이제는 아버지가 내게 다 주셨으니 진짜 그 모든 것을 받고 싶은 사람은 바로 내게로, 어린아이처럼 내게로 아버지께 뛰어나오듯이 내게로 뛰어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캄투미입니다. 헬라어로 듀테프로스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혹격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는 명령형 동사 캄투미,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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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내게 오라고. 캄투미, 캄투미. 더 이상 네 잘난 채, 네가 지혜롭고 똑똑한 채 하면서 살지 말고, 그래서 나의 말씀에 나의 복음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지 말고, 이제 네가 그렇게 살아봤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가 아는데 이제 정말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고 싶다면 Come to me,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오기만 하면,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기만 하면,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너희가 그토록 받고 싶고 하고 원하는 그 안식, 그 시대의 표현으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얻고 싶은 그 평안과 그 행복을 내가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come to me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안식을,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합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좀 더 수고하며 내일은 좀 더 밝은 해가 뜨고 더 행복하고 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땅이 더 많아지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빌딩이 더 높아지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바벨탑까지 쌓아봤더랬습니다. 몸이 좀 더 지금보다 건강하며 노후에도 내 몸이 더 건강하며 안식하고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맨날 탱자 놀면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진정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오답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답이 아니라는, 니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니는 때까지 그렇게 추구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답을 정답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 주님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오답을 오답으로 풉니다. 그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늘 틀린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늘 할 때 오답 노트 정리해서 오답이다 하면 오답이 되지 않고 꼭 정답이 되도록 해야 네가 개선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오답을 계속 오답으로만 풀어냅니다. 여러분, 오답이 많이 쌓이면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오답이 많이 경험되어진다고 해서 정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참된 안식은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풀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진정한 안식은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 주시는 안식은 어떤 변수가 발생한데도, 그게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우리 삶에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건 5차, 6차, 7차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변수, 그곳에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터질 때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코로나 터져버리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터져버리며 내가 생각했던 안식 행복은 한순간에 다 물러가 버리지만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행복은 어떤 변수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국발 금융위기든지, 그것이 토지공사의 부패한 토지든지, 그것이 정치의 변동이든지, 심지어는 북한의 도발이든지, 어떤 변수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뤄지지 않고 빼앗아지지 않는 그런 안식이 정답 되신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고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오라고, 내게 오라,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come to me, 내게 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아무 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묵고 놀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묵고 놀면 안식하고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탱자탱자 놀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안식하면서 니 내한테 오면 니도 내처럼 탱자탱자 놀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초청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가 졌던 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은 짐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제가 졸필이지만 우리 칼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그 길에 생각들을, 단상을 조금 적어 놔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 짐과 비교할 수 없는 짐이 십자가의 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그 짐 속에서도, 그 짐을 지고서도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도 주님은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안식은 놀고 먹는 안식이 아니라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지고서도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짐을 지면서도 어떻게 안식을 누립니까?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합니까?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번 주는 29절도 요절입니다. 제가 28절만 요절로 할까 하다가 내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좀 무시하는, 낮춰보는 것 같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29절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 주님 놀고 먹는 안식이 아니라 먼저는 come to me,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어찌하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자, 1번 come to me. 다른 곳에 답이 없다. 내게 와라. 왔어. 우리나라는 멍에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는 주로 이제 소 한 마리에 이렇게 외노 하나죠.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저 동네는 항상 멍에를 소 2마리, 말 2마리가 함께 이렇게 멍에를 쥐고 쟁기를 끄는 게 대부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끝날까지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수고와 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수고와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수고와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수고와 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날 동안은 언제나 사람들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누구에게나 수고도 있고 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려니 그게 참 힘들고 때로는 버거운 거예요. 젊을 때는 정말 나 혼자 인생의 어떤 짐도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학 시절에 지리산을 오를 때 정말 그 시절에 텐트 메고 20kg짜리 배낭 메고 텐트 하면 거의 한 30kg 되는데 그거 메고 지리산을 종주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짐이 와도 내가 이렇게 지고 산을 오르듯이 내 인생의 짐을 충분히 지고 나는 내 인생의 산을 오를 수 있다라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아가씨한테 꼬아가지고 네 짐까지 내가 지줄게, 오빠만 믿고 따라온나고 그래 꼬아서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조금씩 살아가며 자식도 생기고 하는데 그 인생의 짐이란 것이 쉽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어느 순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숨도 나오고, 정말 어느 순간 제가 웬만해서는 기죽거나 고개 떨구지 않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도 떨구어지고, 그리고 남은 짐을 보니까 더 까마득해 보이고 정말 텔레비에 나는 자연이다가 어느 순간 부러워지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지는 겁니다. 정말 나 홀로 인생의 짐을 지릴 때 너무 무거운 주님 바로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원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혼자 지지 마라. 네가 혼자 지며 정말 힘들고 어렵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자라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지면 멍에를 지고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 갔습니다. 주님이 내게 멍에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멍에 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온유, 겸손, 온유, 겸손 이렇게 지는 거라고. 어릴 때 시골에서 아버지가 지게 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촌에서 지게를 질 때 이렇게 지어야 된다. 짐이 뒷짐되며 똑같은 짐이라도 무겁다, 힘들다. 그리고 걸어가거나 뛰가면 짐 다 쏟아버리며 망구 헛방된다. 그래서 짐은 이렇게 지고 이렇게 매듭끈은 이렇게 매고, 그래서 진짜 시골에서 산을 뛰어다니도 나무하고 이렇게 짐을 지고도 우린 어릴 때 막 뛰어다니는 거죠. 마치 짐이 없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짐을 지는 것이 편안하게 잘 지는 것인지 가르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지는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고, 같이 지자고, 내가 네와 같이 져줄게. 그리고 인생의 짐은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짐을 질 때 특히 내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지느냐며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이렇게 하면서 집니다. 특히 내 짐이 남들보다 좀 더 무겁게 느껴지며 더 원망 소리가 커지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짐이 안 줄고 더 많아지며 더 원망 소리, 불평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한 번씩 뉴스에 저 못된 인간들이 저렇게 땅을 빼먹고 저끼리 돈을 벌고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더 또 원망이 되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우리 짐을 지를 때 원망, 불평, 원망, 불평, 그렇게 짐을 지니까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 원이라, 네가 그렇게 인생의 짐을 지며 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내게로 오라. 자, 그리고 나와 함께 짐을 지자. 어떻게? 온유, 겸손. 자, 따라해봐라. 왼발 디딜 때 온유, 오른발 디딜 때 겸손. 온유, 겸손, 온유, 겸손.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해야 된다. 자, 다시 온유, 겸손. 매듭 하나, 지게 매듭 하나 지우는 것, 지게 끈을 하나 묶는 것 여러 번 배웠습니다. 한 번만에 제가 능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배우고 훈련해서 이렇게 질 때가 제일 편하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 겸손, 온유, 겸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네가 나와 함께 짐을 지고 온유, 겸손으로 짐질 때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정말 안식을, 네 짐이 하나도 없어서 안식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짐을 지면서도 안식하고 행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보시기에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내보고 말합니다. 네 잘난 체 하지 마라. 네가 인생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네 지혜롭다고 그렇게 예수 말씀을 거절하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한다고 화 있을진저 그러면 네 큰일 난다. 그럼 우리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부르심 앞에 죽게 갑시다. Come to me 내게로 와서 주님께 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내 짐을 지고요. 예수님, 저는 이런 짐이 어려워요. 이런 짐이 무거워요. 이런 짐이 힘들어요.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온유, 겸손, 온유, 겸손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코로나 와중에도 그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며 주님 말씀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코로나와도 코로나 안 겪는다가 우리의 구별됨,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도 저들처럼 똑같이 코로나라는 무거운 짐 아래에 있지만 저들은 혼자 끙끙거리면서 지혜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져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이 험한 길을, 이 무거운 짐을 온유 겸손으로 지고 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더라. 그래서 죽을 상을 하고 있는 너가 하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표정이 다른 거지요. 우와, 너는 이 코로나 와중에 어찌 그리 사노라고 물어보며 너도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께 오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은 그런 안식을 누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증거가 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